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뒤에까지요? 네. 우리 학생들이 학생회가 이제 점점 인원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민서 자매, 그리고 예린 자매, 그리고 민우 형제, 그리고 주은이 이렇게 네 명이 있었는데 이제 주혁이하고 민규가 이제 더해지고 이제 민수 학생이 청년회로 올라가면서 이제 총 5명이 되었는데요. 내년에는 또 이하준, 정화준이 올라갑니다. 학생회가 더욱 인원이 계속해서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일학교 인원도 빠지는데 우리 이제 새로운 또 이제 결혼해서 더해지는 가정들이 빨리빨리 이제 풍성하게, 하나는 안 되고요. 둘 이상이어야 됩니다. 3명 권합니다. 네, 물론 저희는 본이 되지 못했지만 네, 저기 뒤에서 웃고 계신 상철 형제님, 네, 기억해 주시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계속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번 주 엄청 추웠죠. 바람까지 쌩쌩 불어가지고 거의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였다고 합니다. 네, 이제 돌아오는 주는 그나마 조금 이제 꺾여서 한 영하 10도에서 영하 15도 정도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다음 주 되면은 이제 영하 5도 정도로 이제 내려간다고 합니다. 점점 추위가 또 한파가 왔다가 조금씩 이제 꺾이고 있으니 성도님들 계속해서 감기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얼마 전 저희 가정에서 청년들을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말씀 교제를 나눴는데요. 그때 제가 오늘 이렇게 단에 설지 모르고 단에서 준비한 말씀을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대체를 했는데요. 어, 참 그때는 2주 전이었습니다. 네, 이제 주님께서 대체를 하게 되면은 또 좋은 말씀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겠지 해가지고 기도하고 또 날이 가고 이렇게 더 했는데 주님께서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괜히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일 말씀에 사용했어야 되는데 괜히 청년들과 교제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다행히도 주님께서 어, 또 간증을 통해서 또 어떤 분을 또 만나게 하시고 또 그분과의 또 교제를 통해서 또 새롭게 성도님들과 교제할 말씀을 또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청년들과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청년들과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사울의 하나님 그리고 변화된 바울의 하나님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청년들과 교제를 했는데요. 그때가 2주 전인데 사실 청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하면 한 번 더 사용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또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이고 방법이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다른 또 주제를 생각해 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와 있는 대로 주제는 말씀을 깨닫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깨달음에서 순종으로라는 부제고요. 그리고 본문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 분과 만나서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는 건축 일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건축 경기가 정말로 안 좋았습니다. 정말 건축 경기가 한때는 코로나 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런 물류센터와 건물들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비대면 이슈를 통해서 그런 물류 창고, 그렇게 쿠팡 물류, 뭐 CJ 물류, 신세계 물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면서 그때는 정말 호황기를 누렸었는데요. 코로나가 딱 끝나고 나서
저희 건축 경기도 그냥 바닥으로 확 쳐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을 닫는 설계사무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그나마 지금은 올해는 아직까지 건축 경기가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사무실은 그나마 이번에 AI 반도체가 굉장히 또 많이 또 유행이고 또 많이 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다행히 저기 용인과 그 평택 고덕 현장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나마 저희 회사는 망하지 않고 그나마 좀 정상 궤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또한 참 주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기 평택 고덕 신도시로 외근을 좀 자주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됨으로써 또 저희 회사에서 한 2명 정도는 그 평택 고덕 신도시에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먹고 지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가니까 이제 사장님께서 저에게 가서 부동산 계약을 하고 와라라고 해서 집도 좀 보고 부동산 이제 계약을 하려고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앉았는데요. 먼저 이제 그 부동산 하시는 그 공인중개사 분의 연락처를 이제 제가 하도 이제 연락이 많이 오다 보니까 연락처를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톡 프로필이라는 게 이제 신규로 뜨게 되면은 새로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매번 이렇게 프로필이 앞장에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그 앞장을 보다 보니까 이제 성경 말씀들이 많이 쓰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크리스찬이구나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 이제 계약 진행을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하죠. 그래서 네, 저도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갑자기 그 이제 입에서 술술술술술 이제 계속 이제 간증하고 자신의 그런 구원받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저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얘기를 사실 계약은 한 10분이면 끝납니다. 근데 거의 1시간을 듣고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분 얘기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분이 구원받고 또 지금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의 간증은 이러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그분은 교회를 나오게 되고 단 한 번도 창조주 하나님을 의심한 적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리고 청년의 리더의 역할도 하면서 단 한 번도 비뚤어진 그런 신앙생활 없이 그렇게 쭉 지금의 우리 청년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성인이 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다고 해요.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참 올바르게 가고 있는 신앙생활인가? 내가 정말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가? 이런 물음을 좀 하면서 아니면 정말 그분이 드려지고 있는 그런 예배와 큐티와 말씀 읽기, 기도하는 것이 내가 습관과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이렇게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직장에 이제 취업을 하는 이제 그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그분의 신앙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그 다음에 바쁜 그런 자신의 직장 생활과 또 일가와 자신의 삶을 그렇게 쭉 영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자신이 학생 때, 청년회 때 섬겼던 그 시간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신앙의 자리가 조금씩 하나둘씩 밀려나고 있는 것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분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남는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었구나. 정말 중요한 시간은
나를 위해 쓰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직장을 내려놨다고 합니다. 탄탄된 직장이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알면 와 하는 그런 직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직장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그리고 신앙을 다시 세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왜 주님 저에게 이런 부분을 또 이런 아픔을 주셨나요? 계속해서 기도하던 중에 또 눈물로 기도하던 중에 그때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주님을 정말로 그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그렇게 뿌리 내렸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분은 주님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주님께 시간을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직업이 무슨 직업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공인중개사를 생각하고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서 그렇게 공인중개사에 합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했던 것은 모든 부동산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두려웠다고 합니다. 내가 과연 이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분들이 과연 그냥 가시지 않고 또 듣지도 않고 그렇게 나에게 사업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맨 처음 입을 띄고 나서 그분의 고백은 점점 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입소문을 탔다고 합니다. 친절하고 이게 또 신앙의 믿음에 있는 분들은 또 선하시고 또 친절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절하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서 이 평택고덕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이렇게 오시고 또 믿음 안에 또 교회 안에 더해진 또 그런 성도님들도 많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자매님과 또 청년들과 그렇게 또 버스킹을 또 한다고 합니다.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까지는 느끼지 못한 그런 참된 그런 기쁨을 주님 안에서의 그런 기쁨을 지금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저에게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나는 과연 이분이 느끼시는 이런 참된 기쁨을 나는 과연 느껴본 적이 있는가? 내가 언제 이런 기쁨을 느꼈던 적이 있는가? 이렇게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깨닫고 있는가? 나는 관념적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갈급해하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아는 신앙을 넘어 깨닫고 순종하는 시간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글하고 같이 떴네요. 제가 여기 이 사진만 나오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누구처럼 보여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PPT를 하면서 잘 못하는데 먼저 그림을 띄우고 글을 띄워야 되는데 같이 띄워버렸네요.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보이십니까? 네, 오늘 본문은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에티오피아 내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머나먼 예루살렘 땅까지 예배하러 왔고요.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가 깨닫기 전까지는 그의 마음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채 텅 빈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고 또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인생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그 깨달음이 어떻게 순종으로 바뀌고 그의 인생의 방향을 180도 바꾸어 놓는지 우리는 함께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로 한번 성경을 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잘 찾기 위해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은 200장에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형제님들 짝수, 자매님들 홀수절로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자매님들 먼저입니다. 시작. 네, 26절 짝수절부터 자매님들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더러 일러 갔다. 네, 형제님.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앉으라 하니라.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네, 자매님.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그의 출신과 직책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사람으로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에디오피아는 오늘날의 에디오피아보다 훨씬 넓은 지역인 그 구스 왕국을 의미합니다. 성경 기록 그대로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관리할 만큼 그렇게 신뢰받는 인물이었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재무부 장관급의 엄청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레를 소유할 정도로 부유했고, 또 오늘날로 비유하면 비서가 운전해주는 좋은 차를 타고 있는 상류층 엘리트였습니다. 또한 그가 성경 두루마리를 개인적으로 소유할 정도로, 심지어 그 두루마리의 글을 읽을 줄 알 정도로 지식과 교양까지 겸비한, 세상적으로 보면 부와 권력과 지식과 지위가 있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한 가지 깊은 결핍이 있었습니다. 왕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을 거세를 할 수밖에 없었고, 사회적으로는 성공했고 개인적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반대로 그의 미래에 대해서는 참 대대적으로 물려줄 자손이 없는, 육체적으로는 훼손되었고 또한 자손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참 불쌍한 인생으로 그의 내면은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공허함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자신의 그런 부족한 마음을 채우고자 고국의 여러 종교를 아마 접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지 못했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불을 통해서 이 성경 두루마리를 소유하게 되었고, 그 성경 두루마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그 갈망이 그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갈급함으로 인해서
그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찾아오게 됐는데 과연 그가 부가 있고 지위가 있고 그 멀리서 찾아온 그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았을까요? 환영을 받았을까요? 우리 주일 학생들? 그죠? 네, 안 받았을 것 같죠? 네,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체적 결함이 있는 내시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개와 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환영받지 못했기에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 예배조차도 참석하지 못했을 겁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신랑과 신은 남성의 고환과 음경을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그는 갈급한 마음을 채우고자 성경 두루마리를 얻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어서 그리고 갈급함이 있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으나 그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자신의 고국으로 쓸쓸한 마음만 남긴 채 그렇게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네, 좀 빌립으로 보이시나요? 네, AI한테 한번 빌립을 이렇게 찾아줘 했더니 이렇게 좀 찾더라고요. 네, 좀 비슷하죠? 네, 잠언 8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간단하게 적었는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 갈급함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를 주목하시는 계기를 만들게 되고 그가 아무 소득 없이 그렇게 돌아가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돌아가는 길에서조차 그 성경 두루마리를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돌아가는 길에서조차 과연 이 말씀은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은 누구실까? 여기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는 과연 누구일까? 계속해서 그는 궁금증 속에 계속해서 갈급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게 됩니다. 그가 읽고 있는 글은 아까 성도님들이 읽었다시피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한 장입니다. 아까 저희 감사 시간에도 이 말씀을 어떤 형제님께서 인용해서 이렇게 감사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몇 장이죠? 네, 53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용된 말씀은 몇 절일까요? 네, 몇 절일까요? 네, 7절입니다. 네, 한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니. 네, 성도님들은 이 말씀에 나오는 그에 대해서 누구인지 그리고 어린 양이 누구인지 읽히 들었고 배우셨고 깨달으셔서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묵상할 때마다 참으로 저희의 마음이 움직이고 주님께 대한 감사와 또 사랑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의 저희의 마음과는 많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속 나에게 읽히게 하시고 글을 나에게 계속 보여주실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계속해서 불편해지고 또 알게 하고 싶어질까? 참으로 계속해서 그의 궁금증이 아마 폭발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내시의 갈급함을 상달받으셨고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그의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빌립이 가야 할 길이 어디였습니까? 네, 여기에는 광야라고 표현되어 있죠. 26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주님께서 광야로 가라고 하니까 빌립이 광야에 있었을까요? 네, 아닙니다. 빌립은 광야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가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도 없고 목적지도 불분명한 이 험난한 여정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붙잡고 그렇게 그가 광야로 떠나가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는 작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글 지도를 펴서 갈 수 있는 그곳도 아니고요. 빌립이 그 수레가 어디에 있는지 그 넓디 넓은 광야에서 찾기란 쉽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묻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하게 이해했냐는 그런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묻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근데 그런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그를 굽히지 않고 오히려 낮은 자세로 꾸밈없이 자신의 속내를 솔직하게 말씀합니다. 31절에 보면은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이 장면이 참 인상이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이 성경 두루마리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 말씀 앞에서 아는 체하지도 않았고 조금은 안다고 스스로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배우는 자세로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빌립을 그 수레에 초청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진짜로 알고 싶어하는 것을 참으로 갈급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아까 읽었듯이 질문은 53장 7절이고요. 34절에 내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그때 빌립은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네, 마침내 내시는 깨닫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찾고 찾던 그 하나님, 그의 마음을 채우지 못했던 그 하나님, 참으로 자신의 부도, 자신의 명예도, 자신의 권력도, 자신의 위치도 채우지 못했던 그 갈급함을 바로 53장의 고난받는 종, 침묵하며 끌려가신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바로 자기가 지금까지 찾고 찾아 헤맸던 자신의 구주라는 사실을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지 참으로 우리가 그의 마음을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이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그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 마음을 아마 갖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놀랍게도 빌립을 통해서 오늘 예루살렘에서 차별을 받았던,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신체적 결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게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참으로 주님과 침례를 통해서 하나, 곧 연합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침례를 통해서 그 침례 전에 당당하게 이렇게 36절에 고백을 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는 빌립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듣던 중에 아마 침례에 대한 말씀을 빌립에게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바로 순종을 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의식의 요청이 아니라 주님을 자신의 주로 인정하고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따르겠다는 그런 삶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먼 길을 예루살렘으로 왔고 그렇게 찾고 찾았던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자신이 마음으로 영접했으니 참으로 그는 놀랍게도 그의 삶 전체가 이 순간을 기점으로 180도 달라졌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의 채워지지 않았던 그 갈급함, 무엇으로도 만족되지 않는 그 마음을 이제는 예수님으로 100% 채우게 됩니다. 참으로 그는 놀랍게도 맨 마지막 말씀에 호련히 길을 떠났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흠정역에는 그 호련이란 말이 기쁨으로 떠났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빌립이 던졌던 그 질문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작은 조약돌을 하나씩 던지십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뇨. 주님께서 성도님들 각자의 마음에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큐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참으로 말씀을 보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습관처럼 의무처럼 참으로 그렇게 말씀을 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다 같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고 읽고 큐티하고 있음에도 참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인지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흩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시 한번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고백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네, 깨달으면 이와 같이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내시와 같이 기쁨으로 그리고 자의적으로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두 각자가 한 지체이나 서로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섬기는 자리에, 어떤 이는 가르치는 자리에, 또 어떤 이는 배우는 자리에 그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은사와 역할 속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많이 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아직 말씀에 익숙하지 않은 성도님도 계십니다.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축적하는 것은 반드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선택 앞에 설 때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 안에 축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과 말씀을 깨닫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이 역사하고 비로소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굳게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그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참으로 그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배우는 자리에 그가 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희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말씀의 은사를 갖고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병거를 청하여 함께 올라 가르침을 청했던 것처럼 성도님들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자신을 내려놓고 언제든지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서 묻고 청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오랫동안 변화 없고 정체되어 있고 열심은 있으나 기쁨이 없고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에 정직하게 나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깨닫고 있는 중인가? 라고 나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신앙의 문제는 열심의 부족이 아닙니다. 관계의 멈춤일 때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더 이상 알아가려 하지 않고 이미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 이렇게 생각하고 멈춰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길은 그 결국에 그 갈급함이 그 열망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 그 디자이어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열망을 통해서 그 갈급함을 통해서 상달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위해서 빌립을 광야길로 보내셨던 것처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기쁨의 순종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너무 잘 외우고 계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만일 지금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이 마음속에 가득 채우며 짜증과 분노가 올라온다면 참으로 매일의 그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이 그저 글자로만 지나가고 있다면 더욱 간절히 예수님을 알아가시고 깨닫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에게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내 상황을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채율하시는 분이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반드시 나에게 맞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상태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네,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참된 기쁨과 평안은 우리의 삶이 상황이 나아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채우고 붙들 때 다시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나 그는 기쁨이 없었고 그 마음의 열망과 갈급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순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그렇게 변화되게 됩니다. 그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시는 기쁨으로 길을 감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상황이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념 속에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 이미 안다고 생각했던 신앙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의 삶, 그리고 그 깨달음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갈 때 누리는 영생의 기쁨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신앙의 길일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에디오피아의 뒷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과연 기쁨으로 길을 가서 그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성경에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후의 행적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진 않으나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그가 에디오피아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그런 인물이며 아프리카 기독교의 가장 이른 기점 중 하나로 사용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오늘날의 에디오피아의 국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기독교입니다. 지금도 기독교고 아프리카의 그 많은 국가들 중에 그리고 가장 퍼센티지가 높은 그렇게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 중에 또 하나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고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들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 땅에 복음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이 사건 이후에 어떠한 삶을 구체적으로 살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기쁨으로 길을 갔다라는 이 한 절의 기록만으로도 우리는 그가 그 이후의 삶을 주님을 위한 삶으로 그가 살았을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네, 성도님들은 어떠한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비록 믿음의 길은 순탄치 않습니다. 우리가 노래에도 불렀듯이 세상에는 두 길이 있고 넓은 길과 있고 좁은 길이 있다고 합니다. 넓은 길은 평탄하고 사람들이 많은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좁은 길은 좁고 사람들이 가기 어려운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록 믿음의 길은 평탄치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끝, 세상의 끝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느꼈던 동일한 감격의 기쁨이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있으면 좋을 것이라, 성도님들의 삶에 있으면 좋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네, 여기 앞에도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한번 찾아서 그래도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쁨으로 혼연히 길을 갔던 이 내시의 길과 같이 계속해서 우리 다 함께 기쁨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